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603쪽입니다. 구약 603쪽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21절부터 우리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은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라.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또 하나의 복이 있죠. 음력을 지내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정이 있습니다.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삼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운전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많은 갈래길이 등장할 때 어렵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선이 없을 때, 사라졌을 때 큰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는지 살피는 그 기준이 중앙선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중앙선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준을 삼았던 것을 침범하거나 무시했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이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내 뜻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금하셨습니다. 주실 거면 그냥 다 주시지. 딱 하나만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러자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상한 눈짓을 하더니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요셉, 요셉,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는 유혹하는 스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옥 사모가 안심하는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상한 눈짓으로 동침하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의 거절의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39장 8절에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동침하자고 말하는 그 여인과 자리조차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인 보디발과 종 요셉의 구별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똑같이 누립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는 주인과 종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요셉은 쉽게 주인의 자리를 탐할 수 있었습니다. 넘볼 수 있었으나 주인의 말씀을 지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즉시 넘어갑니다. 즉시 넘어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단 하나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조물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아담 자신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자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밝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계보는 사무엘상으로부터 열왕기하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다루었던 열왕기하는 총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23장,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과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기 전 40년, 50년 전에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억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본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25절에 요시야 왕이 예배자로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보다, 성전 건축을 완공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31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40이 못 되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18회 되던 때에 28살쯤 되었을 때에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서기관 사반을 보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하여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22장 11절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실로 크도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는커녕 듣지도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까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멸망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요시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무 멀어진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위기를 초래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합니다. 말씀대로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무엇을 놓쳤는가 돌아본 결과, 첫째, 말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언약책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민족이 되었는가, 그것을 잊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9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그 재앙은 모든 집에 처음 태어난 사람의 처음 태어난 것, 그리고 짐승의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는데 넘어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 들어오는 집 현관에 위아래로 다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넘어가고 그 집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을 지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했던 430년의 그 시간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밤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있는데 믿지 않았던 애굽의 각 가정들은 그 현관에는, 그 출입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각 집을 들어가서 그 각 가정마다 처음 난 것, 초태생,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애굽에 유례 없는 큰 애곡이 있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놓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수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감격으로 과거의 일로 남아있진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제 마음을 정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역대하 35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제사장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자, 그리고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또 양과 소를 내어놓습니다. 맨 앞에 있었던 왕이 솔선수범하자 그 아래에 있었던 관리들과 또 장로들이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돌아본 결과, 둘째,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대로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막힌 것을 풀어야 하듯이 하나님과도 막힌 것을 풀어야 복을 받습니다. 8년 전 우리 김연옥 사모가 성경 66권을 한 권을 필사를 마치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제가 1년 동안 성경을 쓰고 난 다음 남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여호와께 성결, 본당에 들어오는, 여러분이 오늘 들어왔던 본당 그 입구 상단에 남동탄 지성교회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히브리어 단어 2개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히브리어 오른쪽에부터 왼쪽으로 읽는데 코데시 예호바라고 썼습니다. 성결 여호와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데시 예호바라고 쓰고 여호와 대신에 주 라도나이를 대신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코데시 예호바라고 쓰고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새겨놓은 여호와께 성결, 이 단어를 예배실 입구 상단에 새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 우상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제거한 우상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3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지금 우상을 섬겼던 그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또 7절에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그릇들과 우상과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성전 안팎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우상들을 제거할 때 우상들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자녀가 우상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의 우정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물질에 매이는 것,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심지어 사역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욕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욕구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데시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해결해야 하지만 또한 이 문을 출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경이 증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이 덮으셔서 보이지 않게 감추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또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본 결과, 셋째, 마음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율법을 따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습니다. Return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돌이킨 왕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요시야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또한 마음에 쏙 들었는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 교사, 말씀에 능통한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뻔히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고 말하자 그가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고도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버리고 갔다. 그 뒤에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그 다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요즘 제가 21년도에 생긴 그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까이라는 단어만 보면 마음이 막 흥분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까이란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돕는데 어떻게 돕는지 보십시오.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하나인데 이틀치의 품삯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제가 갚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체치 않고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한번 보세요. 가까이 가서 돌보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을 보고 돕습니다.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면 율법사가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답했던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돕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지에 목회 방향을 기입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준비해서 이 전도지에 기입을 하는데 목회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던 차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했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마음을 다하고, 남김없이 뜻을 다하고, 후회 없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그리고 남동탄 지성교회에 맡겨주시는 영혼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자. 이것을 목회 방향으로 정하고 전도지에 목회 방향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대로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구원을 지키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또 말씀대로 우상을 버리고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시청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덮어두었던 성경을 펼치십시오. 소리내어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려놓았던 펜을 들고 성경을 쓰십시오. 마음판에 기록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일터와 학교와 사업장에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출근하면서, 등교하면서 동료들과 또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의를 시작할 때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순복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과 학교, 일터와 사업장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크게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